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리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총체적 죄악상과 심판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는 총 9편의 설교 가운데 제1설교의 종결 부분입니다. 일종의 삽입 부분이었던 남유다를 향한 권면이 4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였죠. 그리고 이어 첫 번째 설교의 대미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총체적 죄악상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 죄악의 총체성과 함께 범죄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이고요. 그리고 이어진 3절, 4절은 북이스라엘의 죄악 및 심판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1설교의 종결 부분인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총체적인 죄악상과 심판 경고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총체적 죄악상과 심판을 경고한 본단락은 내용상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총체적 죄악상입니다. 1절 상반절에서 이와 관련하여 그렇게 보도를 했죠.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죄악상이 보편적이고 총체적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왕족들까지 순차적으로 지목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북이스라엘에 누구 하나 예외가 없고 제외될 자 없이 모두를 향하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체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 말씀이죠. 이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무를 맡은 자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올바른 제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취할 제물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음을 4장 8절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물의 욕심에 빠져서 도리어 백성들이 죄를 짓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절인 4장 7절에서는 번성할수록 범죄는 더욱 심각한 양태로 확산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하셨죠. 때문에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저들에게 어떤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들의 죄악상과 심판을 고지하시겠다는 의미로서의 들으라 또는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족속들아 라고 하셨는데,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트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형성하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한 표현입니다. 이들은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역시 하나님의 선민이란 이름을 가진 자들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저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살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저들 역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세상적 부유와 육신적 쾌락만을 쫓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4장 9절에서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셨죠. 한마디로 제사장이 엉망이니 백성들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백성들 중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 여건으로 그렇게 심각한 양태의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할 수 없어 못할 뿐이지 저들의 신앙 양태 역시 다른 것은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이스라엘 족속들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칭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왕족들아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왕족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트 함멜레크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왕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왕의 혈통은 물론이고 왕궁에서 정치에 관여했던 정치 지도자들이나 모든 귀족들을 함축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저들에게 자신들이 지은 죄악상을 지목하고 알리시겠다는 개념에서 사용된 명령어들인 거죠. 그리고 저들에게 고지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심판과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제1심판 경고입니다.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일 것을 명하신 하나님은 1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이 문장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이 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왜 들어야 하고 왜 깨달아야 하고 왜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준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심판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심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함미쉬파트라는 단어는 어원상 법률의 근거에서 시행되는 공정한 재판이나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결행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신 거죠. 그리고 또다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로 시작해서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루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문장은 왜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하는지를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미스바는 사무엘이 종교개혁을 실현하며 금식을 선포했던 그 미스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길르앗 미스바를 말하는 건데요. 흔히 길르앗 라못이라고 불려지는 성읍입니다. 이곳은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은 곳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다보론 납달리의 평야지대에 있는 숲이 우거진 산을 가리킴입니다. 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벌여 승리한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 두 곳이 지목된 곳은 이곳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올무가 되며 친그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두 지역이 새를 잡는 새가 많았던가 보죠. 그 유명한 사냥터였기 때문에 거기서 유래한 말이라고 전해집니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깊이 사로잡혀 있음에 대한 표명인데요. 새가 올무나 그물에 걸리게 되면 꼼짝할 수 없듯이 이스라엘이 그처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지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제2 심판 경고인데요. 첫 번째 심판과 그 이유를 밝힌 다음 이어진 2절에서 다시 중복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여기서 이 패역자는 역시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리고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경시풍조가 만연했음을 지적함이죠. 즉 살인이라고 하는 극악한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속출했음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패역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세팀이라는 단어를 시딤 골짜기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살육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하타의 원형 이 사화트를 구덩이를 의미하는 사하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화시켜서 본절을 번역하게 되면 그들은 시딤의 구덩이를 깊게 팠다 그런 뜻이 되는데요. 영역본인 NJB나 NRSV가 이러한 번역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번역대로라면 그 의미는 앞의 1절과 동일합니다. 깊은 구덩이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새가 그물에 걸리면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죠. 즉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을 만큼 심각함을 지적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다 징책하노라를 직역하면 나는 저희에게 징계자가 되노라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범죄한 자들에 대한 엄절한 징벌을 내리실 것이란 의미의 천명이십니다. 우상숭배가 되었든 살인죄가 되었든 이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납 불가능한 가장 엄중한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큰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표명입니다. 압달락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악상과 그에 따른 심판의 필연성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제 이어진 제1설교의 최종 결론인 본단락은 거듭해서 저들의 죄의 실태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내용은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증언인데요. 3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본절에서
우선 강조된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본성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역시 북이스라엘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던 바와 같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더불어 가장 영향력이 큰 지파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오히려 차자였던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고자 했죠. 그때 요셉은 이를 기뻐하지 않아서 이 아버지 야곱의 손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허락지를 않고 아우였던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축복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예언처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그 지파가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문장은 내가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니란 단어로 시작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털어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중 행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히즈네타라는 단어는 부정한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본절에서는 이것이 사역형 능동태로 사용이 됐는데요. 따라서 이는 에브라임이 백성들에게 음행을 저지르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며 부추겼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의 에브라임은 1절 상반절에서 제시된 제사장이나 왕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더러웠느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어원상 이 종교적 차원에서의 부정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 차원의 부정은 시체를 만지거나 아이를 낳거나 생리를 하거나 문둥병이 걸리거나 하는 등 이런 것들도 부정한 것에 포함이 되었죠. 도덕적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전혀 부정한 것이 아님에도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강조되는 이 부정은 신앙적, 도덕적, 윤리적인 부정과 관련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곧 앞서도 줄곧 지적한 바와 같이 우상 숭배, 술 취함, 방탕함, 간음의 행위 등 육체적 쾌락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어쩌다 실수로 한번 저지르게 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를 추구하며 자행하는 죄악을 지목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앞선 4장 18절에서는 저들이 도리어 수치를 기뻐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었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입니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히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제1설교의 최종 결론은 저들은 절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때문에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갈 수 없는가? 세 가지를 지목을 했는데요. 첫째는 저희의 행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희의 행위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특히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악한 행위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도 같은 의미로서 사용이 된 거죠. 저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상 그 자체가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찌 보면 죄악이 습관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너무나 뿌리 깊게도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 실제 사람들의 삶의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습관이 되면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고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육체적 쾌락을 쫓는 삶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었고 습성화되어 있었던 거죠.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에 회개할 수 없음을 지적할 때는 너희가 어디 스바 사람인가요? 피부가 검은 그 사람들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으면 너희들도 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얼룩얼룩한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으면 너희가 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역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피부가 검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회개할 수 없느냐라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이 죄악이 관습화되어 있고 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성도는 취미도 아무 것이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잘못된 습관 하나 길들여지면 신앙에 큰 장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음란한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로아의 제누님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 본서 4장 12절하고 본절 두 곳에서만 사용된 어구입니다. 이는 음란한 영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르아라는 단어가 영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와 간음에 찌들어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지적한 표현입니다.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들의 마음이 언제나 그것을 향하고 집중하듯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나 간음이 그와 같았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들의 중심은 아마 간음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4장 11절에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서 미디안 여인들과의 간음을 위해서 우상을 섬긴 행태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할 기회는 전무하다라는 거죠. 삶의 의미 자체가 이미 육신적 쾌락에 너무나도 깊숙이 빠져 있었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그랬습니다. 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지적했고요.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진리의 지식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기에 돌이킬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실제 모든 잘못됨과 죄악들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이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다면 영생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망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세상 것만을 추구하게 될 뿐인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은 경중의 차이이고 행함과 행치 못함의 차이일 뿐이지 속성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죄악의 근본적 원인을 말하라 한다면 진리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보다 큰 불행이며 절망인 것이죠. 무엇보다 진리를 모르면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의 위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들을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돌이킬 수 없는 까닭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이 돌이킴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저 잘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개혁하게 해주십시오. 이런다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성도들에게 있어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심히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우선의 가장 기본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주님은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소경이 어떻게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돌이킴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알아야 할 죄에 대한 엄중성입니다. 이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천명하신 말씀에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죄란 어떠한 형태의 죄이든 단 한 번으로 끝맺음하는 게 아닙니다. 죄란 반드시 또 다른 죄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중독성 때문입니다. 사람이 피부에 큰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흔적은 남게 되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 흔적이 일정 기간 동안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죄 역시 사람의 마음이란 의식 속에 살아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게 되고 그 죄는 역시 또 다른 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18장 1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여기서 허무한 것에게 분향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가리킴이죠. 근데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옛길, 다시 말하면 과거 하나님을 바르게 쫓던 길에서 넘어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울러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한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닦지 아니한 길이란 거친 길, 멸망의 길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죄의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죄에 빠지게 되면 그 길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것은 일생을 두고 자신을 유혹하며 올무에 묶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는 그 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한국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도 있고, 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뭐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죄에 대한 엄중성을 잘 간파해야 합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한 번이 일생을 자기를 옥죄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모르심이 없으시다는 교훈입니다. 이는 3절에서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함유된 진리입니다. 특히 이 3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었다고 그랬죠. 다른 우상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내가란 단어를 특별히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혹여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나니. 또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모스서 9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아모스서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잠언서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실로 이와 같은 말씀들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르심이 없는 거죠. 우리 사람의 깊은 심령까지도 낱낱이 꿰뚫어 보시며 알고 계심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이를 마음속에 살아운동하는 생생한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을 비추어 보며 조심스레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 개혁자들은 코람데오를 외쳤다고 하는데요.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어를 외치며 또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모든 행동거지를 하나님 앞이라는 의식을 갖고 행했다는 뜻인 거죠. 실로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난 우리의 행위만을 아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타나지 않는 심장의 폐부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때문에 주님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임에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을 부인할 것까지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 하나님 뜻 앞에서 살피고 또 살피며 조심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고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죄악으로 질주했던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러한 신전의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괜찮으니까 영원히 괜찮을 것으로 착각을 했던 거죠. 당장 하나님의 질책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가장 큰 오판이며 착각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낱낱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은 간과하실 수 없다며 심판의 필연성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괜찮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해서 영원히 지나쳐버리는 것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기억되어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전 의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김없이 사라짐이나 지워짐 없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악이 쌓이면 그에 상응한 보응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이 쌓여가고 충성과 헌신이 쌓여가면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때 반드시 그에 상응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쌓아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 위한 드려짐과 헌신을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또 쌓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기억하시며 그에 대한 열매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쌓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적하는 말씀 속에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엄중한지 거기에 깊이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는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괜찮다 해서 내일까지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서 있든 하나님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날마다 쌓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